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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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올 한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성령을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로 우리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았음에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아버지. 이제 입술이 부정한 자로 다시금 여호와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이 말라기 3장과 4장은 세례 요한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2명의 사자를 보여주시죠. 먼저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려.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누굽니까? 호련히 주가 하나님이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사자죠. 곧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의 사자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그의 육체로 지으신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또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라기 2장 5절을 보시면 육적 레위인이 이 말라기 때 레위 언약을 폐했습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언약을 파했지요.
근데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레위 언약을 성취하여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그것을 이루어 주신 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그 이후에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말씀하십니까? 11조는 레위기 27장에 보면 땅의 소산의 11조죠. 그럼 가나안 땅의 소산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호와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일년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창성하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고 또요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분명히 16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습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뭘 치료하십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4절이죠.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죄인을 위하여 오시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교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혹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에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2018년 한 해도 오늘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수요일에는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요 창세기 49장 13절에 하신 스불론에게 대한 예언, 즉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죠. 또한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졌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당 정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그간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게아의 지방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허무가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셔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리시는 역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님이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곧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리요한과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신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이 빛이 비추게 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처럼 등불이긴 한데 빛이 밝지는 못하죠. 빛이 밝지는 못하죠. 세례요한의 세례 곧 예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자. 그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보다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 등불로 세우신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르심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등불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의 선한 행실로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언약의 소금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된 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등불로 세우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생명의 빛이 그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서 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살리는 것입니까? 올 한 해도 미래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리시고, 우리도 보리의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결실하는 그 생명으로 살리셨고, 어둠을 위하여 열매 맺던 자들을 이제 유업을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리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오늘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아볼로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갔잖아요. 18장 27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형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된 자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으로 세우신 자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살았으면 형제에게, 교회에게, 가정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돌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형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데 똑같이 주십니까? 각각 재능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그러면 아볼로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18장 24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기셨죠. 그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특별히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아가야 지방의 지도자로, 물을 주는 자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받아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형제들에게 유익을 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지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논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있잖아요.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고린도에 있는 믿는 형제들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비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3절이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바울을 세상법에 고소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한다. 근데 세상법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24장에 벨리스 총독 앞에선 바울 대제사장과 병사 더둘러가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대제사장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병사 더둘러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뭐하고 있습니까? 고소하라. 근데 유대인 사회를 우리가 봐야죠. 사두개파가 있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있고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함께 내려온 자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내려온 것이죠. 바울을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하냐면 5절에 보시죠.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성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폐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표인 그림자인 첫째 것은 폐하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는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니 이제 율법을 따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자들은 성전 제사가 폐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을 말해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연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하지 않지요.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교훈을 따라 행하고 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한마디로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바울 이 사람들 믿는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공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 있는 안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하죠. 이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이 아볼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서 대답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거 본문을 쭉 찾아봤죠. 성경에 능한 그 아볼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하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비난을 잠재우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주장,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즉, 그럼 아볼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괴계를 깨뜨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증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증이 생겼잖아요. 아,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들이 여전히 믿는 형제들이지만 여전히 뭘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모세 때처럼 정죄하는 율법, 행함의 율법으로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주께서 주신 율법으로 가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주께서 주신 율법으로 갖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이제 어떤 율법입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는 율법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우리가 지옥불을 이루는 자고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할 주신 그 율법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면 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덧입는 자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그 아볼로를 인해서요 복음에 대한 확증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신 율법으로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가지는 자들이 되고 주셨지만 여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갑니까? 자비를 구하는 자로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 앞에 나갑니까? 골고다 십자가 앞에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올 때에 주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기 위해서. 왜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긍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볼로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융통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고린도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루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되어요. 그러면 다 아볼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른 것이죠. 재능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게 달라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재능이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 맡기신 것을 따라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는 삶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의미는 사도행전 18장 23절이죠.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그 일을 하지요.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 것이죠.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 지역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후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1차 공의회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고, 그리고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갑니까? 킬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모든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치고 모든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3차 전도여행, 지금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1차 전도여행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는. 그럼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가서 얼굴만 보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로로 타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를 세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어떤 유업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로 세우잖아. 그러면 바울이 이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 뭐를 확인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었는지, 또 풍성히 맺었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열매와 이제는요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자리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부르미아를 거쳐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다시 이른 것을 보여주시죠. 약 1년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돌아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근데 특징이 뭡니까? 믿긴 믿었는데 뭐를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지요. 근데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자였습니까? 아볼로였죠.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25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럼 죄사함은 뭐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습니까?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누가복음 7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세례는 물로
그 사람에게 물로 씻는 그런 예식적인, 눈에 보이는 예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29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그럼 세례는 목사가 세례받는 자들에게 물세례 주는 그런 가시적인 표는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 가시적인 세례예요. 그러나 원래 세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어진 거잖아요. 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믿어졌으니까,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물세례라고 말합니까? 목사들이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가 된 것을 공표하는 표예요. 그 가시적인 세례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세례를 말할 때 물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지요. 왜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뭘 가르쳐 줬습니까? 그의 받으실 고난과 그의 얻으실 영광을 미리 뭐 했습니까? 증거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물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그 안에 뭐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깨닫게 하신 것이죠. 생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만 증거하는 것입니까? 후에 얻으실 영광도 증거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만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만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물세례 주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자. 두 번째는요,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죠. 뭐라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 오직 세세토록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 연단을 하신 목적이잖아요.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광야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말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럼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아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아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뭘 이루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은 주의 사자로,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먼저 사자로 보내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이하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모함이 들었다 들린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간구함이 들렸다. 그럼 사가랴가 뭘 간구했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을까요?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떠났죠. 그렇죠? 세례 요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대제사장을 따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니까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성전에 나가 제사하지만 그렇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행하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자리에 떨어진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는 자입니까?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럼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은 나라가 있지요. 그렇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주를 위해 신약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이제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죠. 뭐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물세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입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럼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육적 이스라엘은 즉 죄사함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전에, 보이는 성전에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갔죠. 가서 자기 죄를 따라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표란 말이죠. 예표. 그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세리와는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여 그들로 이제요 그 어린 양을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하시는 그 예수,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러 오신 것을 믿어지는 자들이 돼. 그래서 미리 본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도행전 2장의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죠. 그럼 부활을 미리 본 자는 먼저 뭐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미리 받고, 미리 봤으니까 뭐도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미리 본 자죠. 그럼 예수님 때 병 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침 받잖아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맡게 가실 때 병을 나으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죄사했다라니까 말하니까 아 죄사함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이가 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리 봐야 되는 것은 뭘 미리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자가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실 그 상과 영광의 부활을 미리 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1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리로다. 그럼 제사는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1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도 뭘 이룹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있습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있나요? 누가복음에 미래 결실하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죄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이 있고 광야에서의 구원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 있고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구원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구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믿어져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은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세상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 것은 내가 전에 지었던 그 세상 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셨잖아요. 죄사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교훈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세상 죄 아니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믿기는 믿어졌잖아요. 뭐가 믿어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믿어져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3장 2절 3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시면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하시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12제자들도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도 믿긴 믿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세례를 주는 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자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아볼로와 같이 예수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대해서만 자세히 가르치니까 믿는 자들은 누구만 믿어집니까? 예수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들,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만 세례 줬습니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그럼 십자가만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믿을 때 뭘 받은 교회입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종의 멍에 매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육체로 행하는 자들. 육체로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됐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세례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너희는 나랑 상관없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 저희가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물 세례만 받았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죠. 근데 그거는 이 복음의 초창기에 어쩔 수 없는 특이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미 오셨고 성령에 대해 다 들었어요. 그렇죠? 성령 받아라 말하잖아요.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령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뒤에 오시는 세례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뭘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말했죠.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하고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예수는 같은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물세례에 증거하는 예수,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네, 오른손으로 높이시네,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를 말하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를 말할 때는 무슨 예수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시 너희가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주 예수죠. 근데 여기서 주 예수를 말할 때는 구원의 주잖아요. 구원의 주.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잖아요. 십자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은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죽은 자로 살다가 이제요 성령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나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이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누구의 영광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이 세상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영광을 쫓는 것은 그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는 믿었어요. 십자가는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광야예요, 광야 교회랍니다. 성령을 따라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 복을 주시는 율법의 의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말할 때는 물론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도, 성령 세례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자로 세우시는 그 주도 됩니다. 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말씀을 주셔서 미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주시는 주예요. 또요, 보리에 결실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주고, 열매,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을 주시는 주도 누굽니까? 주예요. 그러면 믿음에 따라 믿는 주가 다르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까? 이제 자라가면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즉, 그 사랑하는 오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죠.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이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16절이에요. 그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습니까? 세례만 받았다. 그럼 빌립이 세례를 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12절을 봐야 돼요. 8장 12절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가 믿어진 자들입니까? 12절이 말하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잖아요. 자세히 말하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8장에 이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졌단 말이죠. 믿어졌잖아요. 그럼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3장에서요 뭐를 보는 자가 됐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 예수에 대해서만 압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압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또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도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물은 믿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물과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은 사도들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것입니까? 높아하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뭐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안수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고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뭐합니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데 왜 안수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수받는 자들도 안수받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했으니까 이제
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안수하는 자나 안수받는 자나 이제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는 성령 축복 대성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슨 성령입니까? 세상 복 주는 성령을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네, 잠언서 8장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뭘 기도했습니까? 맨날 기도하러 다니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업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이제 사랑하는 어부가 된 자를 세우시자. 그렇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 안수를 받는 자들도요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교훈을 가르쳐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더 큰 자, 더 많은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럼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된 것을 우리의 삶이 보여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을 다 감당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올 한 해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찬송이죠. 또한 이제 더 자라가서 오늘도 세례요한의 세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약속도 있잖아요. 왜요? 제자들을 업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아남은 업으로 보내어 주시고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주시기를 반석으로 세워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뭐를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먼저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즉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주시는 내년에 그 한 날 한 날의 삶이 즉 우리를 먼저
성령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백과 같은 흑암에 살던 우리를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제 세례원의 세례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이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 계속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소멸치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풍성하심을 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 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받게 하셨고 이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물질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따라 드리게 하셨사. 아버지. 그 모든 11조 헌물과 예물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가신 권속들을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감당치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덧입는 자로 세우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환난과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면서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윤이와 이래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속한 건설을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